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회복하라, 예수의 심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접하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암송 안 하면 약간 그 간첩이에요. 네, 간첩입니다. 이건 다 알아요. 알죠? 딱 페이퍼 첫 번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뭐 안 봐도 되니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맞구만요.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여러분만 봐도 좋거든요. 저는 여러분 보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또 지난주에 우리 김우미 성도님 못 와가지고 오늘 만났는데 막 얼굴 보자마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인형 형제 진짜 오랜만에 또 왔거든요.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그냥 오기만 해도 난 너무 좋아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하나님 그냥 보시니까 딱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창조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은 딱 처음 만들어진 그 모습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가 그 꿈꾸는 그냥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중간에다가 딱 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앙에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다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이요 원래 뜻이 있어요. 고사님 잘 아시죠? 에덴의 뜻이 있어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이라고만 맨날 들어서 도대체 에덴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덴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하나님들이 너무 좋아서 만들어주신 그 동산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읽기는 무슨 동산이라고 읽어야 돼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모든 지으신 것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정말 기쁨의 동산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는 뭐 에버랜드가 진짜 멋진 동산인 것 같고 뭐 롯데월드 뭐 여기 가까운 경주월드 뭐 뭔 월드가 붙어야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정말 기쁜 곳으로 만드신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동산.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정말 악한 일을 하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되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두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다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에덴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기쁨의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게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에덴이라는 곳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버린 그 단어가 뭐가 돼버린 거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기쁨이겠구나. 아, 이게 기쁨이겠구나. 아, 그럼 이게 기쁨이겠구나. 그래서 찾아다닌 것이 온갖 쾌락적인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술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연애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여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보기 좋은 것, 이런 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쁨이 현대사회, 죄악된 세상에 들어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 거냐면 쾌락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는 쾌락적인 것을 보면 뭔가 기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완성되면 여기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니 원래는 기쁨의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것을 갖다 줘도요, 그 어떠한 것을 갖다 줘도 가장 기쁜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다른 거가 다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만 봐도요, 얼마나 쾌락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뻐요? 기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괜히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라이트하우스 긴 거에 하나 빛 하나 돌아가는 게 라이트하우스 아니겠습니까? 이 11층짜리 건물에 하나가 빛으로 돌고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 이제 오는데 좀 재밌는 일을 봤거든요. 그냥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군대 휴가를 나온 남자, 뭐 이미 제대한 형, 그 부모님 이렇게 내신 것 같은 남자 둘이, 이제 남자 셋에 이제 엄마 이렇게 있는데 저랑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근데 층을 안 눌러. 그러더니 자꾸 싸우는 거예요. 5층 갈래, 10층 갈래, 11층 갈래. 나는 게임이 하고 싶은데 볼링 칠래? 그 10층은 스크린 야구인가 그렇잖아요. 야구 할래? 볼링 칠래? 보드게임 할래? 계속 그걸로 싸우는 거야, 넷이서. 세상에, 우리는 이 기쁨의 동산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하고 놀지 않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좀 아팠어요. 전도를 할 걸. 6층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싶었는데 되게 저희는 카페라고 써있어서 카페 내리는 사람 됐거든요. 카페로 가네? 뭐 이러고 저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참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기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 이 환락이. 뭐 예전에 환락을 즐기셨던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환락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기쁜 사람 봤어요?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다 쓰러져. 그날 아침에 막 속 쓰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고요. 거기 안에 끝에는요, 절대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쾌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가면 갈수록 더 큰 쾌락을 향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이것을 하면 더 기쁠 겁니다. 이것을 하면 뭔가 더 즐거울 겁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 제품의 단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 좋대. 이거 있으면 다 좋을 것 같고 저거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 사실 물건 사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잘 사요, 제가. 그리고 싸게 잘 사요. 제가 그 은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물건 살 때 제가 다 사요. 교회 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큰 교회 부교역자 사역할 때도 모든 물건을 제가 다 샀어요. 교회 크고 작은 거.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싸게 잘 찾아. 없는 쿠폰도 끌어다 만들어서 막 집어 넣고, 막 놈들이 10,000원 주고 사면 나는 5,000원 주고 사고 막 이래 막 그러고 살아.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1,000원 더 주고 사는 거랑 1,000원 싸게 주고 사는 거랑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더 좋다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요. 희한하게 그냥 5,000원 주고 하나 사면 될 걸 8,000원 주고 2개를 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박스로 사게 되고, 한 박스 사는 것보다 2박스가 사는 게 싸니까 더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더 좋은 거 사야 되고, 텔레비전도 더 좋은 거 사야 되는 거고, 핸드폰도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더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았거든요.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핸드폰 바꿔서 용돈 벌어본 적 없죠?
저는 핸드폰 바꾸면서 용돈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더 좋은 계속 새 핸드폰이 와요, 저한테.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 쓴 지 한 3년 넘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건 줄 알았어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더 훨씬 좋은 기능이 나를 훨씬 삶을 윤택하게 만들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이미 아셨던 거 알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제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뭐 따지지 말고 외우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전부 다 이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을 뜨고 보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 육신의 정욕을 향해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뽑아요? 뭐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하기 위해서 뭐 손 발 다 잘라요? 안 보려고 뽑아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자고요. 정신 차리고 보자고요. 그냥 좋구나. 이게 나를 더 좋게 하는구나. 이거를 더 사면 내가 훨씬 좋겠구나. 라고 빠져들지 말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다 보인다고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구나.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건 이생의 자랑을 향한 것이구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때 정신 차리고 보자고요. 필요한 건 사야죠. 어떻게 안 사고 살아요? 필요한 건 사야죠. 이왕 살 건 싸게 사야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금욕적인 삶로 막 아무것도 안 사고 뭐 미니멀 라이프로 막 해서 아무것도 안 살고 뭐 그릇 한 개, 숟가락 한 개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밥도 그냥 뭐 냄비에 끓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건 사되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간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들지 말라고요. 그건 거짓이에요. 세상에 성경에서 분명히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 쾌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한 2달 정도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 빌립보서가 별명이 바로 뭐냐면 기쁨의 책이에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기쁨을 계속 강조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다윗이 어디서 썼냐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을 무슨 구분을 하거든요. 서신도 무슨 서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라 편지다 이래서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기쁨의 책을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딱 써 있죠. 나의 매임이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손발이 묶여 있어서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옥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지? 그래서 막 일부러 죄지고 가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감옥이잖아요. 살다가 정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뭐 죄를 져서 뭐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중에 하나가 감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인생 살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감옥 인생 아니에요. 지금은 밥도 잘 나오죠. 시설들 깨끗하죠. 심지어 뭐라 하잖아요. 우리 세금 내서 그 범죄자들 잘 먹인다고 막 인터넷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밥도 잘 나오고요. 뭐 잘 돼 있어요. 시설 깨끗하고요. 그런데요, 2000년 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빛도 안 들어와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주는 게 꿀꿀이죽 같은 거 줬을 거 아니야. 대충 썩은 거 끓여가지고 집어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는 거라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벌레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벌레 사랑하십니까? 막 자고 있는데 벌레 기어가는 거, 아우, 막 음우침침한 곳에 쥐 돌아다니고 벌레 있는 거기에 물 뚝뚝 떨어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빛도 없는, 횃불 하나 켜져 있는, 그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 쓴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다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희한한 건요, 강은요 흐르는데요 샘은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요. 강은 흐르는데요 샘은 솟아나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기쁨은요 흐르는 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서 충만케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절대로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아오지 않아요. 세상은 환경과 상황 속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은 솟아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고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는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솟아올라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에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와, 제가 이 단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읽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음침한 감옥의 환경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났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이제 보는 중에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게 있었어요. 요즘 잘 안 보는데 뭐냐면 명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명의 아세요?
TV 돌리다 보면 한 번씩 나와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권위자여서 그 의사 선생님의 삶을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제일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부외과입니다. 이 심장 관련된 거. 흉부외과인데 흉부외과 명의가 한번 나오셨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막 보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최고 권위자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수술을 집도하는데 이거를 다 이제 톱으로 다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참관을 하는데 레지던트예요? 인턴이에요? 레지 다음에 인턴 다음에 인턴 다음에 레지던트 다음에 전공이죠. 레지던트 선생님이야. 이 레지던트 선생님이 흉부외과로 결정을 해서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날 그렇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런데 뭐 처음 들어갔으니까 레지던트 선생님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교수님이 수술하는 거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봉합을 이제 다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되고 봉합을 하기 전에 꼭 첫 레지던트 선생한테 자기는 이거를 꼭 한다 그러면서 아무개 선생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심장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만져본 적 있으세요? 없죠. 뭐 저팔계가 이렇게 안에서 꺼내는 거 말고는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 선생님이 탁 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뗐어요. 그런데 이 명의 선생님이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몇 년 전에 본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따뜻하지? 그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엄청 힘차지?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심장이 안에 있어서 지금도 안 느껴지잖아요. 일본에 지금 저는 지금 약간 열이 올라왔으니까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차분하니까 80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일본에 80에서 100, 막 산 올라가고 운동하면 막 130, 140 이렇게 막 두구두구두구 뛴다고 해요. 근데 우리 못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면 병원을 가야 돼요. 느끼시면 빨리 병원 가세요. 안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가슴을 열어서 여기를 직접 만져보면 일평생 수천만 명, 수억 번 우리의 피를 뿌려주고 있는 심장을 만질 때 느끼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따뜻함과 말할 수 없이 힘찬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이 바로 어떤 심장이었냐? 정말 힘찬 심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설교는요, 기쁨을 회복하라예요. 기쁨이 아닌 쾌락이 주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 너는 기쁠 것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 올라올 것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이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심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 뿜어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물론 진짜 심장은 내 심장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에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막 뿜어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힘차지, 따뜻하지 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심장이 뛰어나는 거예요. 막 뿜어져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여기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진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중요해? 내가 죽어도 예수 위에 죽고 살아도 예수 위에 살아야지. 세상에 아무리 나 괴롭고 힘들게 하고 다
다 나를 속일지라도 나 이제 속지 않아. 나는 예수의 심장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기쁨이 솟아나도록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에 나의 심장이 뜁니다. 예수의 심장이 차가워지는 것에 나의 심장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심장 떨리는 일에 우리도 심장이 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차가워질 정도로 냉혹한 곳에 우리 또한 심장이 차가워질 정도로 냉혹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심장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세상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겐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단 한 사람도 싸울 수 없는,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심장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아무리 자기가 전사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한낱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예수의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릿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지금 골리앗이라는 3m짜리가 앞에 있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심장이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3m짜리 골리앗을 보면 아무도 자신의 칼로 싸워서 골리앗을 벨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막대기와 물맷돌이 있지라도 심장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저거 짐승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저게 다른 사람들은 3m짜리 어마어마한 전사로 보지만 다윗에게는 머리가 됐다 큰 거예요. 관역이 너무 커. 돌을 대충 던져도 맞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사울에게는요 끝까지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와 어디다 던져도 대충 던져도 맞을 수 있는 얼굴이 이따만한 와 너무 좋아. 이왕 던지는 거 막 던져도 이마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커서 그래 머리가. 3m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안 돼요. 작잖아요. 이마도 요만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마가 좀 과도하게 넓은 분도 있긴 하지만 뭐 이마가 과도하게 넓든 좁든 사실은 뭐 5cm 10cm 차라고요. 그런데요 골리앗의 이마는 제 얼굴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냔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외적인 요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피는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누구 자랑하면 쫄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그 누구도 주지 못한 기쁨이 솟아 올라오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